박영석 목사님 사랑합니다. 광고 잘 해주셨어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 제대로 내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근데 천사 음성 같아요. 제가 음악은 조금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저는 뭐 이런 집회 잘 안 다녀요. 못하니까 안 불러주는 거겠죠. 근데 박영석 목사님께서 이제 속은 거예요. 작년에도 이렇게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안 맞았고, 올해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오라고 했을 때 오고는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새마을시장 잘 알거든요. 83년부터 88년도까지 요 앞에 잠실 3단지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뭘 좋아하시느냐 그래서 장터국수 있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우리 애들이 와서 스케이트 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잠실 3단지 이 옛날에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니까 와서 우리 원산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기도회 많이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와보고 싶었던 교회였어요. 난생 처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난생 처음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의 이 만남이 정말 이제부터는 영원이에요. 그죠? 천국 가서도 우리 다시 만날 텐데 그때 우리 만났다, 이렇게 다 서로가 알고 밝게 손잡고 인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큰 은혜 주셔야 되는데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인데, 항상 제일 좋은 것인데, 그 제일 좋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올 한 해를 살며, 아니 우리의 남은 평생 가운데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게 하시고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튼튼하여지며, 오늘 여기 나와서 은혜 받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평생을 살며 기쁨과 보람과 자랑이 넘쳐나는 새로운 모티브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 주셨는데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심정 가지고 이 헌금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만배나 은혜로 갚아 주시고 저들의 손을 대어 하는 일마다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보다 저들의 자손들은 더 잘 되는 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껏 몰랐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하면요, 우리 뭐 다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계시 전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춰내어서 알게 하는 거, 이게 계시잖아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일을 알까? 뭐 계시는 받았다라고 그러지만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부분만 역할을 하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는 말로, 그렇죠? 우리가 짓는 이 표정으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털커덕하니 돌아가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절정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시보다 더 큰 계시는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값은 얼마예요?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여러분, 나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피값이에요. 피값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 건드리지 마. 다쳐.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자존심 세우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값이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의 절정이다.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과거에 구약시대 때 우리가 죄를 지면 양이 죽었어요. 소가 죽었어요. 비둘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는데,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보다 못한 짐승 하나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죄를 지면 죽어야 되죠. 죄 졌으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거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어야지, 나보다 못한 양 한 마리가 죽어서 내 이 죄가 사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지려면 내가 죽던가 아니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던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하고 털커덕하니 하나님이신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그거 시시비비 거리다가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 세상 종말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 수백 번 바뀌어봐야 세상은 망하는 세상이에요. 너무 좌파 우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 세상 정치에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자존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언제 네가 잘나고 내가 못났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그런 거 따졌어요? 부부가 그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에이구 못났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대한민국 요거 하나만 되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울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세상은 세상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리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내가 목사가 되었고 지질이 고생하면서도 이것이 사명인 줄 알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행복할 자가 없느니라, 안전할 자가 없느니라, 일이 잘 될 자가 없느니라. 누구처럼?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의 불가능을 뛰어넘고 행복하고 밝고 명랑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할 자가 없느니라, 안전할 자가 없느니라, 형통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제자 훈련한다고 선포식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자가 뭡니까? 누가 선생인데?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는 누구를 닮아? 예수님을 닮아. 제자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만 살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기 모인 거예요. 아니 웬 난리예요? 이거 신년 벽두부터. 근데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정말 내가 존경해요. 내 앞에는 세상에 잡다한 것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일 나가는 거잖아요. 일하기 전에 먼저,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직분을 받았습니까? 장로로 장립했습니까? 안수집사로 안수받았습니까? 권사님으로 취임하셨습니까? 집사님으로 등극하셨습니까? 뭐예요?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일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받는 장면,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의 끄트머리에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기록을 했는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 각자의 개성, 생각 달랐어요. 같은 사건을 보고도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그 일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의 그 편집의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마태복음 3장 이 끄트머리에,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너희가 나처럼 되어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면 세상을 이기고 너를 이기고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긴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억울함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따구를 맞고 발로 걷어채이고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일관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 길을 다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잖아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세상 역사가 왜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나처럼 세례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질 못하고 네가 2019년 돼지해? 돼지해가 여러분들에게 밥 먹여줍니까? 행복해야 되지? 아유, 그 문자나 엄청 받았어요. 여러분 바꿔요. 주님이라야 되지. 맞습니까? 건강해야 되지, 행복해야 되지. 막 이렇게 그냥 문자가 막 수백 통이 왔어. 그냥 그냥 화가 나더라고. 그냥 나중에는 짜증나. 행복해야 되지. 그건 지 생각을 믿는 거지, 지 바람을 믿는 거지. 돼지는 무슨 돼지여야 돼요? 주님처럼 돼지. 그래야 사는 거지. 예수님이 오늘 세상 나가기 전에, 돼지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직장에 일 나가기 전에, 장로로 장립받기 전에, 세상 나가 일하기 전에 나처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 받을 때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째는 뭐죠?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왜 열렸을까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비전이에요. 비전. 지 욕심 가지고, 지 계획 가지고, 지 소원 가지고 비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는 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봐라. 이게 있어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렇게 하고 세상 나가서 힘들고 어렵고 잠 못 자고 배고프고 갖은 멸시와 모욕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처제일관 그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어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상이 이것뿐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 이제는 종쳤다라고 생각날 때마다 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아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 봤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게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지.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것 잘 보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데가 교회예요. 또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오늘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게 하옵소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아, 왜 대답이 없대? 기도 안 하나 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우리 자식들이 문 열고 밖에만 나가면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는데, 우리 남편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할 수가 있나요? 기도하세요. 건강하게 하세요. 악한 자가 손 못 대는 안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자기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한계가 있는 게 거기까지밖에 기도를 못해.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주일날이 되었어요. 아이가 신천교회 유치부 가방을 맸어요. 엄마, 나 이제 교회 갈 거야. 예배 마치면 여기에서 꼭 만나야 돼. 지난번처럼 엄마 늦으면 안 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지난번에는 아무개 집사 만나가지고 잡담하느라고 애하고 만날 시간을 놓친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짐을 받고 애가 이제 돌아서서 이제 유치부에 이제 가는 거예요.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려 가고 있는 그 아이의 뒷 목덜미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아이의 평생의 날 동안에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사람의 기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하죠.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평생에 그 인성에 끼칠 그런 일을 생각하면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요, 학교 선생님 귀한 것만큼 교회 선생님들도 귀한 거예요. 주일학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더 위대할 걸? 그 선생님 하나를 잘 만나면 세상을 이겨. 학교 선생님 잘 만나면 겨우 세상 살아가는 거 그 비법 알아. 근데 그 세상을 뛰어넘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누구한테 배우는 거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배우는 것이 어디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한테만 선물 갖다 주지 말고, 요새는 김영란법에 안 된다. 교회는 괜찮을 거야. 교회 선생님들한테 선물 많이 갖다 줘요.
대답 안 하는 거 봐.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죠? 세상 사람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요, 저는 충영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부서에 멋진 부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키도 잘생기고요, 돈도 잘 벌어가지고요, 그때 당시 80년대 초에 고기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고기를 잘 사줬어요. 120명 우리 부서의 선생님들 그냥 뭐 다 쏘는 거예요. 그냥 다 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도 말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누구 교회 돼요? 그 사람 교회 되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 열어서 돈만 쓰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교회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돈 좀 쓴다고 그 돈 왜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위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게 돈만 있다고 다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려면 뭐 돈 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입을 닫고 그냥 돈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집사님,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훌륭한지. 그래서 제가 부서에 가가지고 애들이 뭐 500명이 넘고 선생님은 120명 넘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신학교에 가면 그냥 교회 생각나고, 교회에 오면 신학교 공부 생각나고 막 정신없이 살아갈 때인데, 그래가지고 1년이 다 지나도록 그 부장 장로님 댁에 신방을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또 오라 소리도 안 하대. 근데 1년 딱 지났는데 해가 바뀌었는데 3월 달에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오라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집에 좀 한번 오시죠. 아유, 가야죠. 그러고 보니까 안 간 거야. 이게 내가 이게 잘하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오라는 데로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워커힐 뒤에 돌아간 그 산 등척에 집들이요, 야, 들어가면서 여기 나는 부대에 왔는 줄 알았어요. 입구에서부터 위병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연락해가지고 거길 통과해가지고, 야, 대한민국에 80년대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꼬불랑꼬불랑 산길 올라가가지고 띄엄띄엄 있는 집에 이제 어느 집에 탁 들어갔는데, 야, 보니까 지붕이 유리야. 거기에 이제 작년 가을에 떨어졌던 낙엽이 턱 걸쳐가지고 햇빛이 따사롭게 들어오는데, 야, 정말 부자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 응접실에 앉아가지고 주는 주스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려니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오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거 우리 신방 가면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잠시 말을 잊으세요.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사실 오늘은요, 우리 딸 아이가 죽은 날이에요. 에? 죽어요? 그 아이가 대원외고에서 1등 하더래. 공부를 뭐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가지고 뭐 걔 얘기가 없걸래. 걔 고3 분명히 지났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유학 간 줄 알았지. 우린 다 유학 간 줄 알았어. 뭐 그 집에는 뭐 돈도 많고 애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얘는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뭐 스탠퍼드 뭐 이런 데 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걔가 죽었어요? 얘기를 하는데요, 작년 수능 시험을 보고 일주일 지나 애가 집을 나갔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부터는 나가던 회사도 안 나가고 길거리 지라시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찾습니다. 그냥 전철역에서 만나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거 뿌리면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 몇 달 동안을 지났는데 연락이 오더래요. 강원도 명주군에 아이가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라고. 보니까 이것이 그냥 강원도 명주군, 난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오라는 대로 가보니까 그 옆에 농약이 있고 소주 한 병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애가 수능 시험 잘못 봤다고.
아니 스탠포드 안 가면 어때? 아니 한국에도 뭐 이 좋은 대학 이거 얼마나 많아. 아니 대학이 전부야? 그 아이가 거기서 죽어서 그냥 눈이 쌓였다가 녹았다가 쌓였다가 녹았다가 그 시체가 뭐가 됐겠어요? 이제 그때가 3월 초인데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산에 올라가던 등산객이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해요. 그 아이를 수습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야,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남자가 닭똥 같은 눈물을 50대 초반에 그 한국의 남자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안 울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 내가 정말 목회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들어 지난 1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나는 그 눈치도 채지를 못하고 신망도 한 번도 안 가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게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길을 나선 사람이냐? 야, 나 이거 목회를 이렇게 가지고 되겠냐? 목회를 그만둬야 할까? 목회를 이걸 또 계속해야 할까? 나 그때 얼마나 심각한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때 충격이 심했는지. 야, 정말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거 진짜 똑바로 잘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는 그 수능 시험 몇 점 안 나온 것 때문에 벼랑 끝에 섰던 거예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어. 자기가 생각했던 점수, 자기가 바라다 봤던 그 학교, 그 교문밖에는 걔한테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수능 시험 없어져 안 보이고 또 자기가 원했던 대학의 그 교문 안 보이니까 걔는 이제 살아야 될 가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는 삶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걔는 그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그 벼랑 끝에서 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에이 칵 하고 죽어버려야지 하고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그렇지, 나에게는 믿음의 날개가 있었지. 그 믿음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 독수리 같이 홀 날라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그 앞에 담벼락이 있으니까 이것이 마지막이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거기서 콱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믿음의 날개를 타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 그 하늘에서 내가 방금 전에 있던 그 자리를 내려다보니까 이야, 그 담벼락 너머에 정말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큰 시온의 대로가 쫙 뻗어 있는데 그 담벼락 그 밖에 보질 못해서 죽어버리는 그 아이.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 잘 잡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뭐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아라비아 부호 그것으로 생각할 때 뭐죠? 무슨 표시죠? 더하기예요. 더하기. 여러분 더하기 할 줄 아세요? 더하기를 잘해야 돼. 지금부터 더하기 하겠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몰라? 다시요. 아니 시시한 거 물어서 자존심 상하신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거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얘는 중학교 가기도 틀린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긴 다 틀렸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고 2 곱하기 4는 8이다. 이거 쫙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면 그건 세상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러나 얘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아,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제는 종쳤네. 이제는 나는 끝장났어. 나에게는 이제 다른 희망이 없어. 다른 소망도 없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그래서 떨어져 죽어? 그건 죽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봐. 열린 하늘로 하나님이 나를 미소지며 바라다보고 있어. 예수님이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그 코너를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제자들은 힘이 들어 새벽기도 못하고 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아가서 조용한 새벽 미명에 열린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다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조국이 어떻게 살았죠? 이 조국이 어떻게 살았느냐고요. 알잖아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양옆도 다 막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 여기 믿음이 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머리를 들었어.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없도다. 그 가마니 떼기 깔아놓고 그냥 톱밥으로다가 난로 불 붙이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땅바닥을 치면서 허벅지가 새까맣게 그냥 멍이 들도록, 그러다가 목이 마르면 밖에 나가서 산태미 속에 파묻어 놓은 그 배추 꽁댕이를 꺼내다가 그걸 오춤에다가 씻어가지고 그냥 깨미로 먹어가면서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잘 사니까 그냥 교회들을 안 나와. 그냥 옛날에는 부흥회한다고 그러면 막 옆에 있는 교회들까지 그냥 막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도시락 벤또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그냥 뭐 좋은 잔치 벌여놔봐야 사람이 별로 안 와. 난 오늘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게 신년벽대 새벽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난리는 좋은 난리예요. 나는 기도할 때 갑갑하면 벽 앞에 딱 서 그냥, 그리고 눈을 감아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앞에 다른 게 보이면 안 돼. 내 앞에 다른 게 보이면 안 돼. 그리고 거기에다가 눈을 감아버리면 하늘에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줘야 돼, 애들한테. 다른 쓸데없는 거, 뭐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뭐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좋은 대학 간다고 다 잘 살고 다 행복한가요? 그 갑질하는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저렇게 못되게 굴까? 그 벌써 마음이 시커먼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돈은 있고 그 자리, 회장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뭐 남들은 뭐 부러워하고 그 앞에서 머리를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정말 지옥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한테 그냥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못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새벽에 이렇게 나온 것은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쓸데없는 거는 가라, 뒤로 물러나 있거라, 이것들아.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먼저 온 거예요. 왔더니 저 인간 남 목사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찬양을 할 때 나는 눈을 감아요. 그랬더니 우리 그 찬양 팀 애들이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찬양할 때 눈을 감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질문이라고 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눈 뜨면 네가 보이잖아 임마. 내가 그랬어요. 잡것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산에 올라갔더니요, 고등학교 이놈들이 말해요. 저것들이 수능 끝났나? 왜 저러지? 이 소주를 지들이 길바닥에서 먹고 그걸 가지고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냥 소주병을 탁탁 깨는 거예요. 얼마나 등살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옆에 지나가는 이 등산객들이 그냥 산보하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상을 찡그리고. 근데 무섭은데 걔네들 못 건드리죠. 건드리면 안 돼요. 무서워 요새 애들. 해코지 당하니까 나도 무서워가지고 못 건드렸어요. 왜 이러세요? 그만두시죠. 이렇게 했다가 그냥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쟤네들 왜 저러지?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 쯔쯔쯔 하면서 니네는 소망이 없구나. 근데 나는 거기에서 확 열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이거구나. 얘네들이 저렇게 타락을 하니까 소망이 없구나 하고 어른 할머니 탄식하고 갔는데, 나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 얘네들이 지금 소망이 없으니까 저렇게 타락하는 거다. 맞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 하나를 붙잡고 돌파를 해요. 뛰어넘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헬조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애들의 마음이 다 그렇게 지금 가버리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애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막 말을 하고. 여러분 그 인터넷에 그 댓글 다는 거 보세요. 이게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냥 개들이 하는 거예요. 개들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요한 거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죠? 네. 이제 직장들 가셔야 되니까 더 긴 말 못하겠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자고요. 유감 있습니까? 시간 맞춰 끝나는 강사도 이거 실력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얘기 사실 다 한 거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돈 많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돈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 말하는가? 뭐예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얘기 많이 하세요. 누구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시간이 모자라. 아파트 얘기하라 그러면 그냥 막 시간이 모자라. 누구 흉을 보라 그러면 막 너무 그냥 시간이 모자라. 근데 하나님 얘기를 하라 그러면 1분도 못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의 세계를 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 때? 아니요. 이제부터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잊지 마십시다. 용기 내십시다. 이거 이겨내십시다. 이거 돌파합시다.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 해결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상 앞에 기적을 보이는 이것이 교회인 거지.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그 계산대로 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거는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세상 이기셨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첫 시간에 나왔습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나왔습니다. 세상 것 눈앞에 보이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주님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열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힘있게 선포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천교회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